네,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2주 마지막 주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감회가 새롭네요.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월 첫 번째 주부터 시작해서 12월 마지막 주입니다. 지금 52주째. 이제 마지막 주, 이제 마지막 단원을 우리가 공부함으로써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1년 동안 잘 따라와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이러한 과정이 우리 기독교 신앙에 관하여서 배경이 없으신 분들이라도 이러한 것들을 한 주 한 주 강의를 들으시면서 어떠한 것이 기독교 신앙의 근본적인 그러한 교리와 가르침인지를 이렇게 접하면서 이렇게 쭉 52주까지 들으시면은 또한 마음에 또 믿음이 생기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또한 그 믿음을 가지고 세례를 받으시고 입교하는 그런 하나의 입교의 그러한 과정으로서 생각하시고 편한 그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공부에 또한 참여해 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마지막 52주 여섯 번째 강구에 관한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저희가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크게 잠깐 설명드리면은 첫 번째 단원은 인간의 죄악들 그리고 인간의 비참한 상태들을 다루면서 바로 그러한 상태 가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 인간이 마음의 위로와 참된 평화를 얻을 수 있는가라는 것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는 바로 그러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를 대속해서 죽으신 바로 어떠한 우리 구원자가 필요한데 메시아 즉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 교리문답을 통해서 다루었고, 바로 그분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러한 구원의 길에 이룰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루면서 그 믿음의 핵심이 사도신경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 내용을 우리가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그렇다면 우리가 참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로운 신분,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그 신분이 변화되게 된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아나가야 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하나의 커다란 가이드라인으로 10계명이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1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쭉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여러 예배 절차 가운데 성찬이나 이런 부분들도 함께 다루었습니다. 세례 부분도 다루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기도의 생활, 감사에 있어서 핵심이 우리 기도의 생활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도의 생활들을 잘 해나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라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교회에서 예배 가운데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다루면서 이제 하이델베르크 129문까지의 내용이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다 공부하고 나시면 일단은 이제 기독교 예배 가운데 참여하셔가지고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을 할 때 이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공부를 하시면 이게 이런 뜻에서 그렇게 매주 이렇게 반복적으로 암송을 하면서 하는구나라는 것이 좀 이해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기독교 예배에 또한 접근하시기가 좀 더 쉽다. 그리고 기독교 공동체 안으로 돌파하는 그런 하나의 통로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 돌파라는 것이 정말 굉장히 중요한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 공동체 안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스스로의 그러한 영역을 벗고 돌파해 나가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하나의 그런 통로로서 중요한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52주일 여섯 번째 간구에 대한 내용을 127문에서 마지막 129문까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27문은 여섯 번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라는 그러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신만으로는 아주 약하여 한순간도 존립할 수 없으며 게다가 우리의 원수인 마귀와 세상과 우리 자신의 육신은 우리를 시험하는 것을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완전한 승리를 얻을 때까지 그것들에게 완강하게 항거할 수 있고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패배하지 않도록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를 강하게 하고 보호해주기 원하는 그러한 간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근거되는 성경 구절로는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로마서 7장 23절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즉 이 땅 가운데 여러 죄의 유혹도 많고 사단의 공격도 많고 여러 어려운 일들도 많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면 승리의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핵심이 바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우리를 악에서 구해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가 우리의 감사와 우리 성도의 생활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해설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 간구는 역시 5번째의 간구와 밀접한 연관을 가진 것이라 하겠는데 앞에서 살펴본 대로 5번째 간구는 우리의 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죄는 우리를 실수 가운데로 인도할 뿐 아니라 우리의 전 삶을 위협하는 위험스러운 힘이 되기도 합니다. 6번째 간구 가운데 나타난 중요한 말은 역시 시험이라는 말입니다. 간구의 중심은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이 시험이라는 말은 성경 가운데서 가장 위험스러운 것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험의 주체를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서는 제127문의 대답에서 3가지로 지적하고 있는데 첫째는 악마의 권세요, 둘째는 세상이며 셋째는 우리 자신의 육신적인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과 싸워야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인들의 시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의 능력이 우리를 보호하고 힘을 주실 때 악마와의 영적인 싸움은 승리하게 되리라는 것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 시험을 받았던 몇 사람을 들어보면 하와와 아브라함, 욥, 예수님을 들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먼저 우리는 시험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데 뱀을 통하여 하와는 시험을 받게 된 것입니다. 뱀은 하와를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하는 불신앙의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방해하고 신앙을 빼앗아 가려는 위기를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면 그것이 위험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의심과 불신앙은 바로 이러한 생명과 분리됨을 뜻하는 것이며 그는 나무의 뿌리가 갈라졌거나 더 이상 습기가 가득한 땅을 잃어버린 나무와 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시험에 처한 자는 실제로 죽음에 처한 자녀와 같습니다. 비록 그가 육체적으로는 살아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죽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가 없으며 그는 계속 의심과 불신앙과 미신적인 행동으로 빠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악마의 시험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와에게서 발견되게 되는 가장 큰 위험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지 않는 데서 시작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시험이란 말을 시련과 고통이라는 의미로 더 잘 이해했다고 합니다. 독일 말의 시련, 안펙텐이란 말은 펙텐이란 전투와 투쟁이란 말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적하는 악마의 권세와의 투쟁을 의미하며 루터는 종교개혁 당시 그가 지어 불렀던 노래에서 우리는 루터가 이해한 시련의 의미를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찬송가 384장이라고 합니다. 악마의 시험은 더욱 교활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유혹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예수님의 시험 받으심에서 발견할 수가 있으며 예수님 제자들의 입을 통하여 시험이 나타났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좋은 것은 조언하는 자로 나타난 시험의 이것은 예수님에게 좋은 것을 조언하는 자로 나타난 시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말씀으로 시험을 물리치는 모습을 또한 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일찍이 사탄의 이러한 변장술에 대하여 교훈해 준 것을 알게 되는데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나니라고 지적해 준 말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악마와 사탄의 시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난다고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하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고 하였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악마의 시험에 대항하여 승리하기 위해선 우리들 자신들 스스로에게는 대항하여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신학 문답서는 제127문의 대답 서두에서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만으로는 아주 약하여 한순간도 존립할 수 없으며 라고 전제하였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의 찬송 384장에서도 루터는 인간의 연약성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주는 강한 성리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라고 했습니다. 2절에서도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라고 하였으며 날 대신하여 싸우는 장수가 있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찬양합니다. 물론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서는 성령의 능력 유료를 강하게 하시며 지키시며 승리하시도록 도운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시험의 권세에 대한 승리자이시며 승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그 어떤 조그마한 의심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그의 삶 전체를 통하여 이러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실제로 자신이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았을 때 마지막에 사탄아 물러가라 란 한마디로 대항하셨으며 그는 골고다로 가시기 전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하셨으며 그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승리의 주가 되신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서는 곳곳에서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44, 45문 예수 그리스도가 이러한 악마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주님이시지만 그러나 원수 마귀와 세상과 육신의 언약이 우리의 인간적 삶 속에 동행하고 있는 한 우리는 스스로 악마의 권세에 대하여 늘 경계의 자세를 흐트러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그 때문에 너희가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 가운데 있으나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승리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6번째 강구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란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질문 제128문 당신은 이 기도를 어떻게 끝내십니까? 대답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을지어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으로서 만물을 제압하고 모든 선한 것을 줄 수 있고 또 주시기를 원하시며 그럼으로써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영원히 찬양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간구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1절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요한복음 14장 3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시편 115편 1절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심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자 마지막 129문입니다. 아멘이란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마지막 아멘 그런 거죠. 우리 모든 기도에 있어서도 아멘 이렇게 이제 동의하는 그런 표시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믿으시는 분이나 이렇게 신앙이 없으신 분도 다 아멘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예전에 제 별명도 아멘이었습니다. 그럼 아멘이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답 이것은 참되고 확실할지라 라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나의 기도가 내가 이 같은 것을 그에게 바란다고 내 마음에 느끼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하나님께 들려지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적인 것으로 동의한다는 것이 아니라 아멘 함으로써 우리의 심령과 내면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이러한 것이 맞다라는 것을 동의한다는 그런 표현인 거죠. 그래서 관련되는 근거 구절로 고린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디모데후서 2장 13절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니라. 해설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서는 128에서 129문에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마지막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즉 기도의 끝이 어떻게 종결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 연구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을지어다란 이 마지막 부분의 내용이 덧붙여진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 이유는 이 기도문의 구성 형태가 예전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 실제로 초대교회에서부터 예배 시에 사용한 확고한 예배 순서 중의 하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때문에 이 마지막 부분의 내용은 다시 한번 유대교의 회당 예배의 영향과 함께 영광을 찬양하는 부분이 첨부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이해합니다. 다시 한번 주기도문 전체를 요약해보면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부름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악에서 우리를 구하옵소서란 말로 강구의 6가지가 끝나게 됩니다. 우리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하나의 선을 느끼게 합니다. 먼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에서 그의 거룩한 이름과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면서 점점 땅 위에 인간의 삶에 대한 것으로 옮겨갑니다. 기도자인 인간 자신의 염려와 죄와 시험들에 대하여 그리고 마지막에는 악에 대한 것으로 종결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가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악의 권세, 우리가 고통을 당하며 염려와 시험 가운데 있는가를 느끼게 해주는 점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질문이 생겨납니다. 우리는 과연 크고 작은 우리 관심들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가? 우리는 실제로 모든 적들에 대한 그의 최후의 승리와 우리의 모든 고난이 끝나게 되리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기대해도 좋은가? 그리고 빛과 어둠의 싸움에서 참으로 빛이 승리하게 되는 것인가? 그렇다 바로 주기도문의 이 마지막 내용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 다시 한번 천명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찬송은 이 땅 위에 인간들에게 의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도 계속해서 영광의 찬송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주기도문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부분의 내용을 분석해 보기로 합시다. 여기에 나타난 3마디 말씀, 나라와 권세와 영광, 그것은 근본적으로 각각 다른 3가지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한 가지입니다. 가장 중심적인 것은 나라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권세와 영광은 바로 그의 나라의 권세요, 그의 나라의 영광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다스림이신 왕적인 통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벌써 주기도문의 2번째 강구인 나라의 임하옵시며에서 이미 나라에 대하여 생각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복음서 가운데 가장 중심을 차지하는 대표적인 말입니다. 하나님의 지상사역에서 맨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에 가까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복음은 이와 같이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뜻합니다. 히란 말에서 나라란 원래 다스림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여기 주기도문 마지막 부분의 나라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는 말은 하나님 당신이 우리 주인이시며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와 관련하여 생각해야 할 또 한 가지는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은 다른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신약 성경 전체는 이 사실에 대하여 그 어떤 의심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신이 바로 이러한 나라이시며 그의 지상에서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은 죄와 실수와 악마와 어둠의 모든 권세보다도 질병과 죽음보다도 더 강하신 분이심을 증거해 줍니다. 풍랑이 이는 바다를 잠잠케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라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마지막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들에게 나아가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전파하여 나의 제자를 삼으라고 선교의 명령을 주셨을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는 말을 전제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도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노래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오늘 우리는 그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인 성경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으며 그 어떤 날성검보다도 더 예리하며 강하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증거합니다. 성경은 다시금 성령의 능력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순절에 강림한 성령의 도우심에 의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믿는 모든 이들 가운데 나라와 권세와 영광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일베르크 요리 문답서는 제128문의 대답에서 모든 만물을 능력 있게 하고 모든 선한 것을 주시며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되기를 간구한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역시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서 제129문에서 일반적으로 우리의 기도 마지막에 사용하는 아멘이란 말에 해명을 더하고 있는데 이것은 원래 유대 종교에서 전승된 것으로 간구하는 모든 것이 진실되고 참되며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바라고 믿는 신앙의 고백이요 동시에 찬양이라고 할 것입니다. 물론 아멘이란 뜻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의 표현이며 동시에 분명히 응답되리라는 믿음의 확신을 뜻하기도 합니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난 1년간 할데베르크 요리문답 제 129문까지 52주간의 그러한 모든 과정을 다 마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러한 과정들을 또 다 밟으신 그러한 분들은 또한 혹시 마음에 또한 신앙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서로 이렇게 뭐 SNS나 이런 유튜브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은 또 거기다 답을 상세하게 해드리고 그리고 하우스 카페에서 또한 제가 빵도 또 대접해 드리면서 또 이러한 그런 설명들을 자세하게 해드릴 테니까는 주저하지 마시고 또한 연락을 주십시오. 그리고 또 그래서 온전히 신앙 가운데 교회 일원으로 정말 들어오기를 원한다는 그런 분들은 간단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또 세례를 하는 그러한 기회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예배 관해서 우리가 좀 더 이제 2023년에는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삶 가운데 그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예배를 어떻게 우리가 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공부를 해나갈 그런 계획이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또 참여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고 할데베르크 요리문답 우리 1년간의 모든 공부를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할데베르크 요리문답 이 마지막 그러한 질문까지 정말 저희가 다 다루면서 정말 우리의 그러한 삶 가운데 또한 괴로움과 아픔과 시련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또한 그러한 가운데 어떻게 하면 소망의 길을 찾을 수 있을지, 안위의 길을 찾을 수 있을지,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있을지 이 공부를 통하여서 또한 공부하게 해주신 주님께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주여, 참으로 이러한 강의를 통하여서 또한 기독교에 관한 그러한 배경이 없으신 분들이라도 주님 잘 또한 접하며 잘 또 신앙에 관해 교리에 관해서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들을 마련해 주시고 또한 이러한 공부를 통하여서 또한 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믿음을 통하여서 정말 주님의 교회 일원으로 또한 편입되고 또한 그 가운데 이제는 감사의 생활로 참으로 기쁘게 또한 계명을 지키며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러한 삶을 살아나가고 결국 정말 주님의 통치를 또한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는 그러한 귀한 그러한 경험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참으로 1년 동안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지켜주시느를 참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또 이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주님 이렇게 귀한 장소를 주님 마련해 주시니 하우스 카페 주님 또 여러 하우스 관계되는 이사장님과 또한 여러 임원분들과 우리 조합원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들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며 또한 발전하며 참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 또한 이 하우스 처치에 함께 하셔서 정말 이 하우스 처치가 주님의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한 그러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공동체로서 주님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1년 동안 관심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 건승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승리하시고 또한 2023년에 또 예배에 관한 내용으로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